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설교 말씀과 너무나도 잘 맞는 이야기라서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이 바위 틈이라든지 혹은 나무 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예를 들면 사과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놓는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그걸 보고 손을 집어넣죠. 그래서 그걸 잡아요. 꼭 잡습니다. 그래서 꺼내려고 하면은 이게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꺼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낑낑대면서 그걸 꺼내려고. 이게 사람이 이제 원숭이를 잡으려고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기만 하면 그냥 손을 빼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 원숭이가 그 손을 놓지를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잡힌다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그 원숭이, 미련한 원숭이라고 웃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버려야 돼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려서는 안 되겠죠. 버릴 걸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그런 거 있으면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분리, separation. 분리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분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버릴 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끊고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들과 투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야,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버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와 투쟁을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 투쟁하지 아니하고 자신과의 투쟁입니다. 자신과 늘 투쟁을 하면서 버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위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지위를 버리시고 생명까지 버리셨어요.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많이 버릴수록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것을 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가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뒤를 쫓아갔습니다. 또 거기 바로 뒤에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나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수선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비와 품꾼을 두고 예수님 뒤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모든 것을 버렸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 배설물은 스퀴발라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습니다. 스퀴발라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개들에게 던져주는 음식 찌꺼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가리켜요. 영어 성경은 가비지라고 했습니다. 가비지. 그리고 인간의 배설물을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기가 자랑으로 생각하던 것,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쓸데없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혈통과 가문과 학문, 신분 등등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다 버렸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5절에 보시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랬어요. 8일 만에. 이게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개종한 사람들은 개종할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8일 만에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건 야곱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근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왕족 출신이다 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그리스 말을 하는 히브리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의 혈통이라든지 그의 신분 등등 모든 면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적인 그런 자부심,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게 되면, 특별히 해외여행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게 되면 한국 반찬을 싸가지고 그렇게 가요.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도 꼭 그 밑반찬 만들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깻잎 무침이라든지 혹은 그 멸치볶음이라든지, 또 뭘 가져가죠? 김도 가져가고 고추장도 가져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음식 아무리 좋은 거를 먹어도 몇 끼만 먹으면 뭐가 좀 아쉽고 안 먹은 것 같고, 그래서 고추장이나 이런 걸 좀 먹어야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성지순례 할 때도 그런 걸 많이들 가져간대요. 그런데 어떤 팀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좀 빈 그릇을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빈 그릇에다가 깻잎도 담고 또 멸치볶음도 담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 식당에 그 종업원이 오더니 그거를 들어가지고 집어 팽겨치더래요. 바닥에.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유대인의 그릇에 더러운 이방인의 그 반찬을 담았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또 사대부 집안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등등 이런 자부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또 보시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한 7천 명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그룹입니다. 엘리트 그룹이에요. 종교적으로 엘리트 그룹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울은 바로 그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 아주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한 바리새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내세울 거, 또 학문적으로도 얼마나 참 가브리엘 문화생이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참 자랑할 것이 많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버린다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무엇인가? 물론 죄와 또 나쁜 습관이 있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 학문을 또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재물도 그냥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죠. 공부도 하지 말라는 것도, 돈도 벌지 말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랑할 만한 그것이 있어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현세에서는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현세에서는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을 우리가 버리라. 예수님께서 이 버린다고 하는 의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돌보지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사람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가족, 친족을 우리가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잘 돌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족을 대해야 된다, 모든 것을 대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잘 보살펴 주신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존심이라든지 우리의 고집이라든지 우리의 교만, 세상적인 자랑,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에 한번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가 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식사 대접을 이제 하더래요. 근데 이 성도님이 특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아마 하셨던 모양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래서 다 고집을 버리고 교만함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자, 막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특별히 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내 자존심 다 깨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십자가에 위에서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뭔데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데 그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그러더래요. 나는 죽는데 그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는데 그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죽는데 저 사람들이 안 죽었구나,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부활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었으면 끝까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바보 됐어,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바보가 돼야 돼요.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소리 듣고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똑똑하게 살지 마세요. 바보같이 사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쓸개가 없어요. 쓸개 수술을 하셨어요. 쓸거 제거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늘 저는 쓸개 없는 목사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좀 쓸개 빼버리고 살아야 돼요. 쓸개 없는 성도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헤아리고 따져보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함과 우리의 자존심 다 죽여버리고 그리 살아야 돼요. 이게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자, 이게 바울 사도께서 모든 걸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바울 사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을까요? 이 버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버림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 자, 이게 바울 사도께서 난 모든 것을 다 버렸노라 하고 고백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그 말씀했어요. 버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게 버림의 목적이에요.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무진장 썼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면 쓸수록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아하,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이걸 어찌할꼬?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 25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과 내 능력, 내 공로, 내 행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 제가 많이 인용하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아마 감격 속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이렇게 부르면서 아마 이 성경을 기록을 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렸노라 고백했어요. 그 모든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것만큼 버린 만큼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버리는 것만큼 믿음을 가지게 돼요. 노아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 방주를 짓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 지위를 다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림으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시집갈 때 쓰려고 고이 간직해 두었던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리는 걸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많은 것을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버려야만 주일 성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는 그것 버려야 돼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친구도 버려야 됩니다. 주일날 유혹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또 취미생활, 그것도 버릴 수 있어야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할 때 주일 성수했더니, 주일을 지켰더니 다른 날 2배로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버릴 것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릴 때 믿음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할 때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남자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 서약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사랑을 가리켜서 미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었어요. 미친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 대한 미친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천재다. 천국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청춘을 빼앗고 생명까지 약탈해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부터 재산을 빼앗은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로부터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가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김수환 추기경,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께서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서초동 성당에서 강론을 하면서, 이게 천주교에서는 강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교라고 하고, 강론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초동 부자들이여 금괴 좀 내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놓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못 내놓으십니까? 그렇게 강론을 하셨대요. 이 김수환 추기경 바보 소리를 들은 분 아닙니까? 그 서초동 부자들이 그래서 금괴 내놓았을까요? 아마 안 내놓았을 거예요. 많은 부자들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합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냐 아니면 재물이냐 선택하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결혼할 때 양가에서 좀 무리를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큰 거를 하나씩 했어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끼고 다녔습니다.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근데 이거 잊어버릴까 봐 아주 걱정이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세수할 때, 샤워할 때 보면 아주 불편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는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보스턴 근처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하루는 주일날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저의 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결혼 반지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결혼 반지인데 하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슬픈 표정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거절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다시 밖에 나가서 우리 집사람에게 바치자고, 그래서 그날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결혼 반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후에 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좀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2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국은 진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강이 흘러가고, 또 그 과실이 철마다 열리고, 또 생명 과실도 있고, 또 정말 이 길이 정금으로 되어져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곳,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주님이 나의 아름다운 집이 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주님이 보화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바로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밭을 이렇게 갈아줬어요. 다른 사람 밭을 이렇게 쟁기로 갈다가 철끄덕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것을 파보니까 거기 금은 보화가 가득한 이 박스를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피난을 가면서 땅에다가 이게 파묻고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빨리 덮어놓고서는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해서 천국을 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천국 소망을 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바라보다가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이제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포도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가 좀 알려달라고.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는 큰 가위를 하나 가지고 가서는 이 포도나무 가지들을 사정없이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전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원 이 주인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전문가 불러다가 내 포도원 다 망쳤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포도가 얼마나 잘 열렸는지. 여러분, 이 잘라내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전정이 필요해요.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 잘라내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리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이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 그러한 설교였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설교의 말씀이 걸림이 되신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비현실적인 설교요, 그리고 너무나도 과격한 설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설명을 잘못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좀 새겨서 들으시고요.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 목사가 저렇게 열변을 토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 한번 집에 가셔서 또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새겨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연습, 포기하는 연습, 내려놓는 연습, 그런 거를 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